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대 지방의 대지주와 소작인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당시의 대지주들은 농촌에 큰 땅을 사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도시에서 호화롭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땅을 고르고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술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며 포도원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를 얻을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에게 농사한 것에 대한 소출에 얼마를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또 돌로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거나 박해했습니다.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대지주가 자식이 없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권리자는 소작인들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은 바로 이것을 노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상속자는 죽더라도 지주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주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 소작인들과의 계약은 끝나버립니다. 이 소작인들은 너무 큰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마침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더 큰 욕심을 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심을 냈습니다. 주인은 여기까지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첫 번째 반역을 보고 즉시로 징벌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을 보낼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죽이자 결국 그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럽게도 우직하게 농부들을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냈습니다. 주인의 선한 기대와 소작인들의 악한 행동은 충격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소작인들의 악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보스러울 정도로 선한 기대를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선의를 바보스럽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악하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지만 그들은 더욱더 악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악한 소작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악한 소작인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줄 알았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악한 농부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은혜에 대한 보답보다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의 끈을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농부처럼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순종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